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창을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특창을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제 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안식일 예배랑 이제 오후에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가 목사님한테 계속 잘못된 제목을 드리고 나중에 좀 바꿨는데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지금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그래서 저녁 때 막 이제 폰트를 좀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마지막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왔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번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끝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19장에는 십계명과 가증한 풍속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율법과 예수님께서 주신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면 안 되는 죄,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또 끝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룩을 왜 이루어야 하나?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4장에는 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뿐만 아니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코데시라고 말을 하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잘라내다, 분리하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별될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건 아세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어치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하는 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거룩한 존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뿐만 아니고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읽으면 또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게 우리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는 말씀뿐만 아니고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레위기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규례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성령의 의지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거룩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이고 그걸 통해서 너무나 힘든 많은 규례와 율법이 있지만 저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식일날 교회로 오시면은 말씀이 전파가 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이곳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가 될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은 더 힘이 생기고, 근데 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페이지 12쪽에서 13쪽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생각인데, 그 대상,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대상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안식일을 기억해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시고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어떤 약속이 있냐?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노란 줄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은 이 주님이 사시는 집, 이 교회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이 복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시편 133편 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즐겨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영생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고 하면은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이 미칠까? 그래서 이 논문은 좀 오래됐습니다. 1998년도에 이제 동부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나온 건데, 이 논문은 1998년도까지 나온 모든 논문들을 종합해서 종교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통합해서 연구 결과를 냈는데, 종교 활동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84% 이상의 논문들이 건강에 좋다라고 나왔고, 재밌게도 13.5%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2.7%는 오히려 해롭다고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떤 치료법이나 약을 줬을 때 84% 이상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해로울 확률이 2.7%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약이죠. 혹시 백신을 아시죠? 백신을 많이 받으시죠? 겨울마다 이제 플루 백신을 맞는데 혹시 플루 백신이 감기를 몇 프로 정도 억제하는지, 안 걸리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50% 이상이다. 50% 미만이다. 네, 50% 미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몸의 건강과는 어떤가 너무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왜 해로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좀 해롭다고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은 96% 정도가 도움이 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도움이 될 확률이 81%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연구를 통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교 활동을 하니까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이거는 또 너무 적게 나와서 죄송한데, 동부에 또 밴더빌트라는 되게 유명한 또 이제 테네시 쪽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교회를 아예 나가는 그거랑
사망률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를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걸 보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런 사람과 아예 안 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했더니 사망률이 5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오히려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핸드폰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도 거의 안 합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전화 거의 안 합니다. 오히려 전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텍스트 메시지를 하고 이메일도 안 써요. 텍스트 메시지인데 이것도 이제는 길게 쓰는 게 싫어가지고 짧게 줄여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어른분들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단절됐는데 그런 게 회복이 되면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안 와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날을 정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논문은, 이거는 굉장히 좀 유명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 간호사들, 굉장히 많은 여성 간호사들을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의 식생활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목을 보시면은 Association of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with Mortality Among Women.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내가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종교 예배에 참석,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내가 종교가 있어서 종교에 참여를 하는 거랑 사망률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를 봤어요. 그래서 7만 명이 넘는 여성 간호사들을 따라서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아까보단 좀 나아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여성분들과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여성분들을 비교를 했더니 교회 출석하는 여성분들 사망률이 33%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병으로 덜 죽나를 봤더니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7% 떨어지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1% 감소한다고 합니다. 답을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있는 분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머슬림이나 이런 다른 종교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삶들이, 그런 것들이 연습을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줬는데, 결국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심장병과 암만 이렇게 얘기를 했냐?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1등이 심장병이었고 2등이 암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바뀌어서 암으로 죽는 분이 심장병으로 죽는 분을 약간 넘어간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봤을 때 그 두 개를 죽을 확률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스터디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나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 사이에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이나 술이나 이제 자살로 죽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분과 남성분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분들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그분들의 병력, 사회, 경제적 지위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쭉 따라가 봤더니 자살이나 술이나 약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분들에서는 68%가 낮았고 남성분들에서는 33%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몸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적인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했더니 이런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플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동적인 걸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해서. 근데 그런 걸로 죽는 것들이 다 적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성분들에서는 더 많이 낮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좀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삶을 사시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사람의 컨택이 없어요. 근데 이 스터디는 뭐냐면은 좀 유명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퍼블릭 스쿨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하나 못하나를 봤더니 미국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미국에서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 스코어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까?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살짝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도 잘한대? 왜 그럴까 봤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교회가 끝나면 나가서 같이 소셜라이즈도 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학교나 이제 학교를 가거나 또 사회생활에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기 이제 스탠포드나 이런 논문에서는 나왔습니다. 이렇다시피 교회만 다니고 정말 종교 활동만 하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요즘 세상에서는 아까 이제 안식일 학교 때 그 다니엘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학생들, 특히 싱글 같은 사람들은 집에 안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TV 보고 핸드폰 하고 교회를 밖에 거의 안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와서 다른 사람 만난다는 게 옛날에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의무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마 저의 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다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나오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하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저희한테 더 큰 축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니고 아마 의대나 치대나 이렇게 다녔던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경쟁자예요. 혹시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되게 저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너무나 이렇게 돼서,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처음 1년은 애들이 그냥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2학년 되면서 이제 어느 과를 갈지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과랑 똑같은 과를 간다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애들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경쟁자예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매치가 끝나서 어디 갈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기대하고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도대체 어떠한 축복을 더 주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 중에 제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19장을 보시면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나온 거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십계명에 나온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만 왜 말을 하셨을까? 십계명을 쭉 보시면 10개가 있는데 8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하라라고 하신 계명이 딱 2개가 있는데 딱 이거 2개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을 딱 2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2개를 하면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계명이고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계세요. 에스겔 2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왜 지켜야 되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사시면은 혹시 매뉴얼을 읽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망가져요. 그리고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런 펑션이 있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딱 이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경험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뉴얼을 안 읽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0장 19절 20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이미 잊어버렸고 교회를 안식일 날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저희가 회복하고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에는 약간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되게 무서웠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쓰셨지?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안식일 안 지키시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쓰셨을까?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살짝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은 죽일지니라 말은 되게 좀 우리가 들을 때는 무서운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랑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을 주시기 이미 전에 제7일을 안식하셨고 구별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시편 말씀처럼 이 복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아예 어떤 축복을 주실지 말씀하셨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축복 중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의 답을 잠언서에서 찾았습니다. 어제도 세회했던 건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즐거움을 주신대요.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면 얼굴이 빛난대요. 얼굴이 빛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겠죠. 정신이나 몸이 건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17장 2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 건강으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가라는 논문은 없습니다. 왜 로마린다에서 그런 건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이거는 좀 되게 오래됐는데 2005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장수타운 3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로마린다입니다. 그래서 로마린다에 사는 분들이 보통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더 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로마린다에서 잘 살지? 여러분들은 LA에서 사시지만 로마린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미세먼지 하는데 아마 로마린다 미세먼지 못 쫓아갈 거예요. 로마린다도 보면은 정말 요즘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안식이라고, 깨끗하고 따뜻한 안식이라고 했는데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주위에 산들이 보이는데 비 오기 전에는 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흐린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산들이 안 보이는데 요즘은 너무 잘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NG와 6개에서 로마린다를 정해서 거기다가 우리의 학교를 졌지만 왜 이런 데에다 졌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막 좋은 동네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다른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까? 그래서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채식, 두 번째는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세 번째는 trusting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안 좋은 동네 삶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것도 꽤 오래됐는데 이제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인거를 꽤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학 랭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자주 봐요. 그래서 올해는 대학 랭킹 1등이 어디지, 2등이 어디지, 3등이 어디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00세까지 사는 11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치과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치과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닦으라고 하시나요? 이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치실하라고 하죠. 왜 치실하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치실을 항상 하래요. 그러니까 이가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은 어제 이제 수석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100세까지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하지 마라. 네. 그래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은퇴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8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은 Live like Seventh Day Adventist. 이거는 우리 교회 저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같이 살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Average Life Expectancy.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를 보면은 미국은 현재 70대 중반에서 좀 좋아서 70대 후반, 80대 초반까지 갔는데 이게 나왔을 때는 한 70대 중반이었는데 이때 당시 89세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왜 안식일 교인들은 더 오래 살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조차도 안식일 교인같이 살아라. 그리고 저희 교회를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건강기별이죠.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건강기별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704쪽에 엘렌 G 와이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시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에 바라보며 감찰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흥미와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였다. 엄격한 헌신적인 정신으로서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안식일을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데 이용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존중히 하려고 하는 자들, 천사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해 지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축복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재해. 그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죠.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COP27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유엔이 주최를 해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예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도 갔어요.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11월 달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세계의 각 정상들 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 이집트 하면은 종교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미팅이 있는 곳 50마일 정도 끝에 마운트 사이나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뭐를 받았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 보호를 위한 십계명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In Sinai, prophetic call for climate justice and ceremony for repentance.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라이자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에큐메니컬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에큐메니컬은 뭐냐면은 종교가 하나가 되는 무브먼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무브먼트 중에 일어난 인스티튜트 중에 하나가 일라이자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인데 그 이름처럼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교, 개신교, 그리고 이제 천주교, 그 외에 힌두, 부디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취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월 16일 날, 11월 14일 날 이런 게 있습니다. Faith leaders share 10 universal principles for climate justice.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계명과 똑같이 10개의 계명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연을 보호를 하자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climaterepentance.com이라고 가시면은 이걸 쭉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안 보이실 테지만 저기 검게 된 데가 뭐냐면은 scriptural support.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10 커맨먼트를 했는지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그거를 바탕하고 서포트를 하는 scripture.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이유를 댄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좀 왼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유대교의 소스, 그 밑에는 개신교의 소스, 그 밑에는 머슬림의 소스 해가지고 각 종교마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각 종교의 그런 스크립처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 서포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개를 봤는데 네 번째 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자연을 해치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소스 중에 하나를 라우다토 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라우다토 시가 뭐냐면은 포 프란시스가 이제 교황이 되실 때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기네들이 뭐를 할 건지 자기의 골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내요. 그럼 이게 거의 그들의 문서가 되죠. 근데 이 포 프란시스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2015년도에 이걸 발표하시는데 가장 그때부터 강조했던 게 자연이고 환경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게 서포트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Along this same line, rest on seventh day is meant not only for human beings but also so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have rest.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일주일 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악스나 덩키들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쉬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Teaching of the Church of the Latter-day Saints. 그러니까 Latter-day Saint면은 그죠? 예. 그분들의 가르침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천주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9번째 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성공회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서포트한다고 하면서 성공회가 자기네 믿음은 성경 그리고 전통 그리고 우리의 reason 이거 세 개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성경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자연을 보호해야죠. 그거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이유를 대면서 성경뿐만 아니고 교회의 전통과 다른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거를 서포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종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천주교 다른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거를 드신 분이 계신데 이 분이 거의 이거를 이제 올게네스 한 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분이 이거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뉴스위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For our sins of emission, 10+1 climate commitment. 그래서 이 분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10 커맨먼트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A global weekly non-carbon day of rest could reduce emission of the world by a seventh. 그냥 뭔 말을 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은 우리가 카본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는데 그거를 7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로 이제 쉬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조금씩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시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딱 2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개가 하나가 짐승의 표가 떨어지는 거랑 두 번째는 야곱의 환란. 그래서 끝이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사탄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안식일을 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천사의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랑 똑같이 첫 번째 천사의 계명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은 결국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시작해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영생까지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치면서 생애의 빛 71쪽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정말 세상에 살면서 건강의 축복과 많은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굳건히 믿으시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